할렐루야. 네, 우리 옆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춥죠, 날이. 네, 하루아침에 겨울이 됐어요. 네, 다시 여름 된다고 합니다. 예, 조금만 참으시면은 다시 에어컨 트실 날이 옵니다. 예, 싫으세요? 네.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마지막 말씀이네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인구조사를 계속 생각해 보는데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인구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초심을 잃어버렸다 생각합니다. 우리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창을 의지했습니까? 그가 군대를 의지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그런데 그 말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느냐? 나는 130만 명의 병력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초심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했던 그 다윗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고 병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다윗이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9개월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가 9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의 병력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얼마나 큰 군대를 내가 거느리고 있는가? 계속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죠. 7만 명이 우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때 비로소 재앙이 그쳤다 그랬는데요. 그때까지 아침부터 그 제사를 드릴 때까지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것도 좀 의지하고 또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제가 또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제가 또 우리 사람도 의지합니다. 힘들 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도 찾고 또 힘들 때 제가 물질도 찾고 돈도 찾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그 불신앙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7만여 명을 치고 있을 때 우리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내가 범죄하였는데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치십시오. 저를 치십시오. 왜 저 양무리들, 죄 없는 양무리를 저렇게 치십니까? 저를 치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갓이 나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너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하면 이 진노를 거두시리라.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죠. 그러자 아라우나가 제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소와 뗄나무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 모든 땔감까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서 너에게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내가 그냥 거저 드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가 값 없이 드리지 않고 희생 없이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값으로, 돈으로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리죠. 제물을 드리죠. 그 귀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나가지 않겠다. 난 하나님 앞에 그냥 거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나의 희생을 드리고 내가 값없이 드리지 않고 내가 전심으로 나의 희생을 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렇게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큰 일을 행하십니다.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역대하 3장 1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백성을 위해 중보했던 또 우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른 곳이 아니라 참 의미를 두시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주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성전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의 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은 어딘가요? 그것은 바로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자리. 다윗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중보했던 그 자리,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속죄 번제를 드렸던 그 자리,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화목의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 화목제를 드렸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까? 기도하는 곳에 세우십니다. 주의 백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인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을 청결하시고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곳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홍익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전은 매일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정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곳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이웃을 위해서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눈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계속 기도하는 열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카톡방에다가 오늘 기도하러 갈 겁니까? 올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가자. 같이 기도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혼자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추우나 더우나 성전을 찾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병든 이들을 위해서 라파 기도, 중보 기도를 봅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를 중보하기 위해서 주일에 또 예배를 중보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어느 곳에 세웠습니까? 회개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번제를 드렸던 그 자리. 자신의 모든 죄를 다윗의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죄악을 토로하면서 회개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주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자리에 주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져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깨끗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거룩하여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지요.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있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는 서 있습니까? 매일매일 거룩하고자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죄와 싸워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주의 성전을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홍익교회는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보혈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죄악을 쌓아두고 죄악으로 매일매일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넘어지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주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찌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저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공동체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책을 보니까요, 십자가형이 너무나 극악무도한 형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에서는 자기 자국 백성은 십자가형을 치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자기 자국 백성은, 로마 백성은 십자가형은 치지 않게 하겠다,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너무나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너무나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우리 아들과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서로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서로 싸웁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싸우냐? 나는 차마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나는 차마 내 아들이 십자가형으로,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으로 내 아들이 죽는 것은 난 차마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일주일가량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는 그런 형인데, 우리 주님은 단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고통받으셨으면 채찍을 맞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세상 죄를 나에게 감당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단절감이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으면 주님은 단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진 고난,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의 파열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가가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조그마한 죄라고 생각한 이 죄 하나가 주님을 그렇게
그렇게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우리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큰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왜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너희는 왜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돌아가셨는데, 너희는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왜 똑같이 살아가느냐? 왜 너희는 그렇게 똑같이 죄악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회개하며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교회를 세우십니까? 바로 회개하는 그곳에, 거룩한 그곳에 주의 성전을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우리 거룩한 공동체, 우리 홍익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어디에 세우십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번제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화목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인간의 인간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과 이웃이 화목케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화평케 된 자리, 화목케 된 자리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으로 이웃과 화목한 자리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과 화목하는 자리입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고, 또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가 화평케 하는 자리, 그 바로 교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귀한 사역이 있죠. 홍익의 귀한 사역, 이웃사랑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 화목케 하는 사역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왜 감당합니까?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화목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어떤 제사입니까? 밤이 지나지 않도록 이 소를 드렸으면 이 소를 다 먹어야 되는 것이 화목의 제사였습니다. 이웃의 모든, 우리 동네의 모든 지체들을 다 불러와서 이 화목의 제물을 다 먹어야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지체들하고 화해하라는 말씀이시죠. 이 화목 제사는 모든 지체들과 다 화해하라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과 모든 지체들과 화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쟤는 나랑 안 맞아, 쟤는 아니야, 쟤는 나랑 성격부터가 틀려, 쟤하고는 같이
화해하면서 지낼 수가 없어. 그저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편해 라고 생각하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우십니까? 화목케 하는 자리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화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케 되는 자리고 나와 이웃이 화목케 되는 자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디에 교회를 세우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무엇을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은 정말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진멸하십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은 오직 회개하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은 오직 화목케 하는 자리, 용서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홍익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 이 자리가 또한 홍익교회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입니까? 거룩한 성전입니까? 또 화목케 하는 성전입니까? 우리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홍익교회가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또 그런 귀한 홍익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